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한 밖의 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해 주는 게 바로 선악과인데 인간은 그것을 건드렸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우시야 왕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권한 밖의 일을 하면입니다. 이제 아사랴가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우시야가 유다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열왕기에서는 우시야를 아사랴라고도 부릅니다. 역대기에는 아사랴라는 그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와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우시야라는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1절부터 4절은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16살의 왕이 되어 52년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긴 것만 보아도 그래도 그는 선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아버지 아마샤가 죽은 후 우시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랏은 원래 에돔 지역인데 다윗이 처음 정복했습니다. 그 후 솔로몬이 그곳에 항구를 건설하여 무역 거점이 되었는데 이곳을 두고 많은 나라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때 에돔에게 빼앗겼다가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 그의 아들 우시야가 재건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다시 유다의 무역 거점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시야 시대에 다시금 유다가 부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20절까지는 열왕기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열왕기에는 간략하게 적은 것을 역대기 저자는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와 찾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우시야 곁에 스가랴가 있었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지도에 따라 우시야가 주님의 뜻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가 하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게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라는 말이 들어있고 15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유다가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인근을 쳐서 그쪽에 성읍들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로써 남서쪽의 방비를 확실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루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찾습니다. 이로써 남동쪽에 대한 방비도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를 요약적으로 제시해둔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시야가 매우 강하게 되어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까지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나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또한 10절에서 우시야는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업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가축들이 많았고 농부들도 각 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물동이도 팠습니다. 우시야 왕이 농업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는 의미입니다. 우시야는 행정적으로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군사 조직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무기도 개발하여 전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맹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를 매우 강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위치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나라가 튼튼하지 않으면 농사도 마음껏 제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또한 주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다는 농업을 짓기 때문에 비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백성들은 굶주립니다. 비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나의 삶이 항상 불안불안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6절 이하를 보면 우시야는 나라가 강해지고 자신의 힘이 세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높아지고 강해지면 자꾸 교만해질까요? 우시야 왕은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는데 자신이 직접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 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도 왕이 직접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왕이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나라의 1인자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마다 비참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리다가 결국 왕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도 성소에서 잘못된 일을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만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잘못 다루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은 왕에게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왕은 이제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분향을 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버럭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 즉 한센병이 생긴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은 그냥 주님이 왕을 쳐서 그가 나병에 걸렸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역대기에서는 왜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센병이 생긴 것을 제사장들이 발견하고 왕을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한센병이 있는 부정한 자는 결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따르면 한센병 환자는 성 밖에 혼자 격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따로 격리돼 별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역대기에 나온 왕들의 죄의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면 다시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우시야 왕도 제사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화를 내자 병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는 한센병 환자로 죽었기 때문에 결국 왕실 묘지에 장사될 수 없게 되어 왕가에 속한 어떤 변두리 땅에 묻혔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고 죽어서도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에 대한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앞서 아마샤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시야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권한 밖의 일을 함으로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그리 큰 일이 아니라고, 큰 잘못이 아니라고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소유한 어떤 CEO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 최고의 지도자일지라도 권한의 한계를 설정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도 성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 동기일지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들도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권한 밖의 일을 하려 한다거나 내 권한의 일인데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